할렐루야. 네, 주님의 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더 큰 은혜가 되어서 제가 깨달은 바를, 그리고 제가 삶 속에서 알게 된 바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정직함입니다. 핏, 겸손 아님. 겸손 아님이라는 말이 뭔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데요. 저는 사도 바울을 가장 존경하고 사도 바울이 저의 롤모델이라고 항상 생각하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교사를 포기하고 죄악 가운데 살던 가운데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를 헌신해서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때에도 가장 은혜가 되고 자극이 되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항상 존경하고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과 로마서, 에베소서에 절절히 흐르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저에게는 닿을 수 없는 존재 같은 동경의 존재였죠. 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운 오늘 나눔이지만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한 것이 아니고 정직해져 갔던 것 같아요. 정직함이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부제는 바로 나의 나된 것은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썼던 서신들을 보면 특이한 고백들, 어떻게 보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인데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싶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8절과 9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맞아? 싶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전력 질주한 것 같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비록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주하던 제 선봉에 섰던 자여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다 싶겠지만 그래도 이건 좀 심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말을 맞으면 옛날에는요 7싹둥이, 8싹둥이가 장애 아이가 될 확률과 또는 오랫동안 살아남을 확률이 낮았어요. 그래서 8싹둥이, 7싹둥이는 그리고 또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던 아이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아이들을 의미하는 거였죠. 아마 여기서도 아마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다라는 말은 정말로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연약한 자다라는 고백이고요. 거기다가 그만 멈추지 않냐고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다라고 표현해요. 이건 좀 심해.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사도 바울을 좋아하다 보니까 역시 우리 사도 바울님은 이래 역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와우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이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님을 좋아하지. 그렇죠. 맞아요. 또 역시 윤리 도덕책을 봐도 역시 우리가 아는 성인군자의 표본이야. 겸손은 미덕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역시 내가 알고 있는 사도들 중에 요한, 베드로 모든 사도들 중에 역시 최고야. 엄지척 사역도 제일 많이 했고 역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랬다니까요. 저도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의 그 대단함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겸손함에 감동했어요. 근데 제가 더 큰 감동을 얻은 건 뭐냐면요. 이 말씀도 있어요. 에베소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건 뭐 비교급도 이런 비교급이 없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려고. 여러분
사도들 중에도 아니고요. 이제는 모든 성도, 그냥 일반적인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네요. 아, 이건 좀 심했다. 이건 좀 겸손함을 가장한 자랑이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만큼 너무나도 겸손하죠. 이때에도 여전히 저도 이런 고백을, 어떤 깨달음을 얻었기에, 어떤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길래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동경이었죠. 맞아요.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이제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리려고 해요. 15절에 미쁘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즉 감격했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노라 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막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네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요, 뭐 죽어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니 뭐 지옥 가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표현이죠. 이것까지 굉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고백이요, 정말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점점 겸손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기만 하나요? 그럼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정말 겸손일까요? 겸양의 미덕일까요? 우리는 왜 겸손을 행하는 사람들이 거슬릴 때가 있죠. 겸양을 떤다라고 표현하면서 조금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일까요? 또 한 가지. 나는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요, 사도 바울만큼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저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발끝도 못 대죠. 발끝에 때도 안 되죠.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서, 진짜 만나고 나서 점점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요,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그게 누구든,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든 가장 큰 성인 군자든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면요 어떨까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위험한 말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점점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져요. 고개가 그렇지, 아멘, 그렇지, 이렇게 돼요. 왜일까요? 겸손 때문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선 사도 바울의 겸손함이 놀라워서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제가 하려는 말은 이거예요. 신기하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기하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분들이 계속하는 고백이 사도 바울과 비슷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같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보고 나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저도 믿음의 순종함으로 걷다 보니까 알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겸손한 게 아니라 겸양의 미덕을 보일 줄 아는 스킬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면 설수록 벌거벗겨지는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을 보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점점 벌거벗는 은혜가 임하여
고백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라 고백했는데 지나보니까 또 아니야. 모든 사도들보다 그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야.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고백한, 지금 제가 사실은 이 말씀들을 기록된 순서대로 한 건데요. 맨 마지막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요. 기뻐서 미쁘도다 이러고 있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괴수라고 말하는데 왜 행복할까요? 그건요,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알게 돼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깨달아져서 너무 기쁜 거죠. 내가 죄인인 건 이미 알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정직함은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정직하다? 이 정도면 겸손하다? 정말 그러신가요? 저는 오늘 이 은혜가 믿음의 선배들과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자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하시는 일을 우리를 정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함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정직해져 가는 거죠. 점점 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감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쁘다, 모든 사랑을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슬프겠냐. 이 감격 아닐까요? 이 정직함 아닐까요?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 라는 고백이 가장 멋진 고백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감격 안에서, 이 기쁨 안에서, 이 고백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달려갑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